말씀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본의되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 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승리를 위한 필수 아이템을 장착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끄는 영화 장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히어로 영화입니다. 히어로 영화. 이런 영화는 개봉 전부터 많은 사람이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요. 또 극장에 나오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또 관심을 가집니다. 심지어 영화에서만이 아니라 영화 밖에서도요, 히어로 캐릭터들은 인기가 많습니다. 캐릭터가 새겨진 여러 MD 상품들은 불티나게 팔려 나가거나 비싼 가격에 판매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히어로물들이 인기가 많을까요? 전문가들은 크게 두 가지로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주인공이 겪는 그 어려움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인공들이 가진 아이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영웅은 처음부터 전지전능한 모습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악당을 만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들의 이 트레이드 마크인 아이템을 사용하면서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아이언맨은 슈트를 장착하고 그 슈트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캡틴 아메리카라는 사람은요, 방패를 장착하고요, 그 방패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 어려움을 겪는 히어로를 보면서 동질감을 느끼고요, 또 아이템을 사용해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동경심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위와 같은 감정을 오늘 본문에서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인간이시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광야로 가십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애굽을 벗어나서 또 홍해를 건넌 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들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연상케 합니다. 백성들도 광야에서 시험을 겪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당하시는 이 시험들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시험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특별히 주목할 것이 있는데요. 1절 시작 말씀에 그때라고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때. 여러분, 이 그때를 얘기하는 이때는 언제를 말하는 것일까요? 인간적으로 보면 영광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이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음성을 들었던 때였습니다. 우리도 치면요, 언젠가 생각해보면 주일 예배를 막 마쳤을 때, 그리고 우리가 여러 예배나 집회를 통해 큰 은혜를 받았을 때, 일상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을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우리에게 시험은요, 시간과 상황을 가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 영혼이 은혜로 그 충만한 순간에도 시험은 찾아올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미 없는 시험은 없습니다. 출애굽 후에 광야의 백성들이 겪은 시험에도 의미가 있었는데요. 우리 신명기 8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시험을 허락하신 것은요, 그들을 싫어해서나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훈련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시험이 다가온다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더 정결하게 훈련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겪으신 시험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세 가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시험은요, 최우선순위를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본문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셨습니다. 그때 시험하는 자가, 이 사탄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하루 동안 음식을 먹지 못했다고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아마도 이 허기가 져서 헛것이 보일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음식이 이제 내 눈앞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또 여러분 그 음식이 여러분들에게 손짓할 수도 있습니다. 일로 오라고, 나를 먹어달라고 손짓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뜬 구름이 뭘로 보여요? 빵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음식을 먹지 못하고 굶은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음식입니다. 예수님은 40일을 굶으셨습니다. 사람이신 예수님도 줄이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음식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그 떡이라는 자신의 필요보다 하나님의 뜻인 말씀을 더 우선하셨습니다. 최우선순위를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 두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가장 최우선순위를 나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시험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두 번째 시험에서는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의심하기보다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마귀는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워서 뛰어내리라 라고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다치지 않도록 하시는지 시험해 보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감정에 따라서 흔들리기 쉽습니다. 나의 감정이 기쁠 때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정말 돌봐주시는 것 같고 평안해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근데 나의 감정이 슬프거나 힘든 일이 생기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도 의심하게 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자신과 감정에 뿌리 박은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시험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약속에 뿌리 박은 신앙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셨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고난을 받는 중에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신뢰하셨습니다. 우리도 신실하신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뿌리 박은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상황에 따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험에서는요, 힘을 추구하지 않고 순종을 추구하셨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여러분 살다 보면요, 눈 한번 딱 지끈 감는 그때가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 일이 성공적으로 수행되면요, 잠시 동안은 모든 것을 얻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그 순간은요, 모든 것을 잃은 순간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정결함을 잃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하루에 보이는 힘, 그 순간적인 힘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추구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힘이 아니라 우리도 순종을 추구해야 합니다. 시험과 관련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시험에 실패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최우선순위를요, 하나님께 두기보다 자신에게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신뢰하기보다 우리는 의심하였습니다.
순종을 추구하기보다 나에게 유리한 힘을 추구하였습니다. 광야의 백성들도 이 시험에서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들의 뜻이 우선이었고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끊임없이 의심하고 순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사람인 아담도 이 시험에서 실패했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로마서 5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첫째 아담은 실패하였고 그 후예인 이스라엘과 우리도 순종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으로 인해 우리도 죄인에서 의인으로 옮겨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의지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했던 히어로를 기억하십니까? 그들은 우리에게 동질감과 동경심을 안겨줍니다. 이처럼 예수님도 우리와 다른 분이 아니라 같은 사람이셨습니다. 같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패하였고 그분은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신앙생활의 시험을 이겨낼 아이템을 우리가 정착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대응을 통해서 단서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세 가지 반응을 다시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우리 4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그리고 7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그리고 10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여러분, 이 세 가지 반응에서 공통점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기록되었으되, 그것은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험 당하실 때 자신의 필요, 느낌, 그 힘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신 것입니다. 말씀을 의지함으로 그 시험을 이기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신앙에 꼭 장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은 히어로들의 필수 아이템과 같습니다. 히어로는 각자 아이템을 장착하고 어떤 빌런, 어떤 악당과도 싸워서 이기게 됩니다. 그러나 그 아이템을 멀리하거나 잃어버릴 때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시험 앞에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럼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장착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왕이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의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왕이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왕이신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원수와 마귀는 힘을 낼 수 없습니다.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 무엇도 왕이신 하나님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어떤 시험에도 능히 이기는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읽고 우리 함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